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미가서 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드디어 미가서 전체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미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결코 편안한 말씀이 아니었지요. 정의는 무너졌고 지도자들은 탐욕에 빠졌으며 백성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원수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어제 함께 나눈 미가 7장 초반부에서도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하였지요. 경건한 자가 땅에서 끊어졌다.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낯설게 들리지 않고 오히려 너무 익숙하게 들린다고 나누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제는 누구도 믿기 어렵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에 그렇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가서는 이 절망을 그대로 두고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미가는 사람을 더 분석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더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흐름이 참 중요한데요. 성경은 늘 이렇게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절망의 깊이가 깊을수록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시 한번요. 절망의 깊이가 깊을수록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고백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건 명령도 아니고 요구도 아닙니다. 원하건대 부서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간청이지요. 미가는 지금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강한 백성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양떼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양은요,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또 혼자 살아남지 못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양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이유는 목자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목자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표현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홀로 거주하는 양떼. 이 말은요, 단순히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 울타리 밖에 놓인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성과 압박 속에 홀로 버티고, 교회에서는 바쁘게 섬기지만 마음은 메말라 있고, 가정에서는 많은 말이 오가지만 정작 마음은 닿지 않는 상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나 지금 혼자인 것 같아. 그런데 미가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여러분, 지팡이는요, 벌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도구이고 길을 바로 잡아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바산과 길앗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목초지입니다. 다시 풍성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주님이 인도하시던 자리로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15절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지요. 역사를 근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길 없던 곳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던 하나님, 억눌린 백성을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 그때의 내가 지금도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들립니다. 예전에 너를 건졌던 내가 지금 너의 인생을 외면하고 있을 것 같으냐?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는 무엇으로 버티니까? 성과로 자신을 먹이고, 인정으로 마음을 채우고, 바쁨으로 불안을 덮고 있진 않습니까? 겉으로는 정말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늘 배고픈 상태. 이게 바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지팡이를 붙들고 있느냐?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요즘 제 힘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주님, 방향 없이 열심만 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주님의 지팡이 아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정 하나를 기도로 먼저 가져가 보십시오. 오늘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주님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밤 결과가 아니라 인도하신 하나님을 먼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목자를 다시 부르는 순간 길은요,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확 바뀌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선이 양떼에서 열방으로 확 넓어지거든요. 16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아멘. 이 장면은요, 하나님 백성을 얕보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나라들이 아, 우리가 틀렸구나 하고 입을 막는 장면입니다.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변명도 조롱도 큰 소리도 다 멈춘다는 뜻이지요. 귀는 막힐 것이며 더 이상 핑계들 여지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멍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비슷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느껴질 때 마음이 갑자기 작아집니다. 가정에서도요, 관계가 꼬이고 대화가 끊기면 내가 뭘 더 할 수 있나 하며 무력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세상의 세력은 결국 부끄러워질 날이 온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이어서 17절입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른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뱀처럼 벌레처럼, 이 표현은요,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교만한 자의 끝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스스로 높이던 자가 낮아지고 자기심을 자랑하던 자가 떨게 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의 핵심은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열방을 무너뜨리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거. 여러분, 세상은 결국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리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요. 오늘 본문은 조용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적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은요. 여러분, 요즘 내 마음을 가장 흔드는 건 무엇입니까? 성과와 평가입니까? 돈과 대출, 매출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 건강 문제입니까? 혹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입니까? 솔직히 말해 우리는 신앙인인데도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딱 이래요. 마음은 조급하고 말은 거칠어지고 기도는 짧아지고 표정은 굳어집니다. 아, 이게 내 삶이구나.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오늘 말씀이요. 그걸 딱 짚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는요. 두려움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내가 요즘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짧게라도 선포해 보십시오. 작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이것이 커 보여도 주님이 더 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하나를 바꾸어 보세요. 회사에서는 불안한 말 대신에 정직한 말 한마디를 선택해 보시고, 가정에서는 짜증 대신에 한 번 더 들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섬김의 마음이 상할 때 사람에게 따지기 전에 짧게 30초라도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큰 것이 작아지는 순간은요, 환경이 바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크게 보일 때입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에 큰 것이 작아지는 순간은요, 환경이 바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크게 보일 때입니다. 자, 이제 미가서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18절을 함께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은요, 미가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결론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지요? 사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모르는 척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정면으로 다루시되 용서를 덮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었지요. 마지못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래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고백합니다. 주 같은 분 없네. 19절은 이 고백을 더 분명히 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시 불쌍히 여기신다. 다시. 이 한 단어가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면 또 넘어졌어 하며 자책하고 사람들은 또 그래 하며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는요, 죄악을 발로 밟아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꺼내서 흔들지 못하도록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딱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던지신 죄를 자꾸 다시 건져 올립니다. 밤에 누우면 옛 실수가 생각나고 대화하다가 옛 상처가 다시 떠올려지고 예배드려도 나는 안 돼가 다시 올라옵니다. 아, 이게 나의 삶이었구나.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의 핵심은 이거예요. 회복의 근거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복의 근거는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시고 사랑에 인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마지막 단락의 적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던지신 죄를 내가 다시 건져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회사에서 한번 실수하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고, 가정에서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원래 안 맞아 라고 단정을 하고, 교회에서 지적을 한번 들으면 나는 쓰임 못 받나 봐 라고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밟았고 내가 이미 던졌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첫 번째는 되새김 대신 고백으로 바꾸십시오. 또 그 생각이 올라오네 라고 할 때 이렇게 짧게 말해보세요. 주님, 제가 다시 건져 올렸습니다. 다시 던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정죄 대신 은혜의 행동을 하나 하십시오. 용서받은 사람답게 오늘 한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회사에서는 경쟁 대신에 협력을 한번, 가정에서는 지적 대신에 칭찬을 한번, 교회에서는 비교 대신에 중보 기도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맹세하신 대로를 붙드는 한 문장을 암송하십시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께서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믿음을 지켜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줍니다. 죄는 발로 밟으셨다. 죄는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약속은 맹세하신 대로 지키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